포도나무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그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위로와 또 그 안전에 관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다가 이제 그 식사를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제 또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로 사명과 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 뭐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 이런 단순한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너희 사명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사역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빌려온 하나의 그 도구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 저기 있는 거를 예를 들면 포도나무라고 칩시다. 전 포도나무가 아니지만 포도나무인데, 자, 포도나무에 있어서 제일 생명은 뭐냐면 열매죠, 그죠? 그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포도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도는 굉장히 한 송이의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지금은 무슨 포도의 계절이요? 머루 포도. 머루 포도가 들어가면 이제 1년 포도 끝나는 겁니다. 겨울에 있는 거는 온상에서 나오는 거고요. 머루 포도가 끝이죠. 그죠? 근데 보면 포도 한 송이에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포도의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많다, 포도. 뭐 이렇게 배 하나 달리고 사과 하나 달린 게 아니라 그 송이에 그냥 꽉 열매가 달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포도나무인데, 그 성전의 현관에 황금 포도나무를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지배 받을 때도 동전에다가 포도나무를 거기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보는 것도 포도나무고 동전에서 보는 것도 포도나무라 해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그 출애굽의 역사부터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것은 곧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모판에다가 이제 모를 심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기다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판에서 키워가지고 전 세계로 흩으려고 하는 이런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 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면적인 그 성품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내면적인 성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를 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인으로 볼 때 이제 이게 무르익어 가지고 나오는, 옛날에 없던, 옛날에는 들포도잖아요. 먹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극상품 포도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는 그야말로 선교를 위한 거예요.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한.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거를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은 거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의 모판입니다. 우리나라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논에다 갖다가 이제 흩으면은 이모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이 백성들은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워내는 이제 그 모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아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라고 할 때, 첫째,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다. 이거 딱 보면 주인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이 가지를 그대로 놔두진 않아요.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영양분이 가가지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지만 잎만 무성해버리면 영양분이 잎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단 말이죠. 가지치기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야, 열매가 없으면 잘라져서 불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폐기 처분하기 위한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모아낼 수가 있어요. 시간도 모아야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일하라 했더니 일 안 하고
줄여야 되니까 아침에는 밥하고 점심 때는 빨래하고 저녁 때는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지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친구들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도 영 잘라버리면 안 돼. 왜? 전도주일날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적당히 놀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사람들하고 많이 놀다 보면 내 믿음의 신앙이 손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많이 놀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네.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알아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입만 무성하고 그냥 줄기만 무성해버리면요. 이거는요, 아무 보기만 좋은 거지. 나중에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잘하자. 아멘?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랑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요, 결혼까지 해요. 그래서 다 결혼한 거죠. 불신자와의 교제가 깊어지다 보니 둘이 같이 삽시다. 이래서 결혼한 거잖아. 시간도 좀 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내고 기도하는데 내고 예배 시간에 좀 시간을 내면 좋을 텐데 그거 안 하는 거야.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몰빵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영화 보러 보고 놀아버렸어. 그럼 뭐예요? 가지치기 잘못한 거야.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쓸 거,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해서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해가지고 400억 모으라 했잖아요. 왜 과일 가게를 안 했냐고요. 그래서 왜 400억을 못 모으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질도 정말로 아낄 건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쓸 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가는 물질은 천국으로 올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아껴가지고 뭔가 모아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 파마하는데 또 막 옷 입는데 막 화장하는데 뭐 하고 그 다음에 막 눈썹도 갖다 붙이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뭐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떨어져서 버리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너 지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물질을 잘못 가지치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용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시한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아무렇게 막 쓰게 되면요, 나중에 자동 폐기요. 승용차 10년 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를 살아야 돼? 승용차는 10년이면 거의 다 이제 다 갈아치우잖아요. 10년도 안 쓴다니까. 그럼 우리 몸도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 잘 써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만 쫙 써야 되는데 해지 않아야 될 걸 다 쓰고 말이요. 그 나중에 폐기 처분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죠. 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붙어있는 건데 지금 저게 멀어가지고 한 번만 하겠어요. 제가 여기 좀 있으면 좋은데 저기 서 있는 거는 나무죠. 저거 원래 나무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붉은 가지도 나무야. 근데 여기 잎사귀는 플라스틱이다. 잎사귀에 붙어있는 줄기도 플라스틱이야. 저거는 뭐냐면 원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원줄기잖아요. 원줄기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원줄기하고 여기 있는 가지 있죠. 가지하고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햇볕도 쬐잖아요. 그러고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밑에 있는 큰 이 원 가지가 견뎌줘야지.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쓰러져 버리면 여기 위에 있는 건 그냥 쓰러지는 거죠. 한 생명이라니까. 거한다. 함께 산다. 그래요.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신비로운 연합으로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 원 가지하고 줄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양분이 없으면요. 그냥 죽어요. 그러면 여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죠?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건데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 오늘 우리 새 생명 초청 예배 하자 했어. 한 번만 왔어. 천국에 상관없어. 뭐다. 당연히 못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사역의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의지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찬송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를 받아야 돼.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는 우리가 의지적인 게 돼야 됩니다. 예. 단풍이 지면 낙엽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낙엽이 떨어질라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다 붙어있다 안 되니까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그건 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엽이 돼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무하고 가지의 관계는 뭐예요? 저 가지는요, 일부러 부러뜨리거나 잘라내기 전에는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낙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꼭 붙어가지고 안 나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한눈을 팔아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깜빡하고 기도도 안 하고 깜빡하고 저기 교회도 안 나오고 깜빡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교회도 안 나와. 예, 전도주일인데 전도 가지고 오라 했더니 자기도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상당히 부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가버렸어 맛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냐? 처음에는 아니지 나 당신 사랑해 그랬는데 그래도 나시린의 비밀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러잖아요. 들릴라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당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막 그러고는 막 울고불고 했죠. 그랬더니 뭐예요? 삼손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난 힘을 못 쓸 거야. 바보죠,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 싹둑 잘랐더니 진짜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붙어 있는데 때로는 실수를 한다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답하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함께 하시면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많이 빠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쉬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도 쉬어버리고 혹은 기도 응답되면 좋아라 해서 쉬어버려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루라도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합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구체적인 그 매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자,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거하는데 서로 간에 쌍방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 봤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1시간씩 막 이렇게 대화하고 협상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믿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적으로 올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다 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말씀 보라고. 아멘.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한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원수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원수는 이렇게 되고요. 10번째 원수는 이렇게 되고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바알 선지자들이 뭐랬습니까? 우리가 복을 달라잖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100배나 복 주세요 해봐도 소용이 없어.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오전 내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이루려 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성령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십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신비로운 연합의 매개체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찬송도 있는데 그 찬송이 진짜 찬송인지 노래방 노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기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그러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아무리 작사 작곡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찬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은 말씀이야. 말씀이 풍성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풍성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임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진행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좀 더 발전적으로,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면은 그 말씀 중에 보면 강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풀물에 들어갔는데 안 타고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혹은 그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의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데 사실은 성경 굉장히 내용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수다 떨면 얼마나 떨어요? 어제 미국의 그 야구 월드 시리즈를 하는데 보스턴하고 LA 다저스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세 번째 시합 3차전을 했는데 연장전 9회까지 가면 야구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2대2였어. 그래서 10회 연장을 했어. 그래서 연장전에서 1점을 내면 이기는 겁니다. 10회, 11회, 12, 13, 14, 15, 16, 17, 18회 홈런이 나왔어. 1박 2일 시합을 했어. 한 8시간인가 했어요. 시합 시간만 8시간인가 했어. 그러고는 굉장히 사건이 많은 거야. 9회 하는 거를 곱하기 2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투수들이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한 3번 할 시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수다를 떨면 얼마였냐. 야구도 한번 하면 7시간, 8시간 해. 그래가지고 그 월드 시리즈 중에서 최고로 긴 시합이야. 어제 한 시합이.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수다 떠는 건 몇 시간을 해? 핸드폰은 한 달에 통화 시간이, 약정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무제한이죠. 한번 수다 떨었다면 1시간도 해. 핸드폰이 뜨거워가지고 배터리가 나가면 좀 기다려봐. 해가 충전해가 또 한다니까. 와서 커피 마시면서 1시간 내내 떠들어 놓고 남편 오니까 집에 갔다. 그래 놓고는 또 뭐냐면 또 하는 거야. 아까 한 얘기부터 이어서 또 하는 거야. 그 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수다를 떨면은 이 책이 이게 여기 우리 교회 꽉 차도 안 되겠죠. 그죠? 성경 한 권이 지금보다 100배는 커질지 모르죠. 그죠? 그 때문에 말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마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제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홍해바다를 건너가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했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죠? 조잡하게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마라. 그랬더니 천주교 여기 성당에서 그 화단 막 이렇게 갖다 옮겨놨잖아요. 그 나무 옮겨놨잖아요. 다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옮겨놨는데 나무 옮겨놓은 대신에 저기 마리아상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든. 그것도 좀 내가 볼 때 불경제를 범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그 화단 옮길 때 마리아상이 제일 중심이면 마리아상을 멋있는 데로 갖다 모셔놨는데 비다 맞추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세워놨다가 또 그는 모시고 와서 또 가운데서 또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삐졌을 것 같은데 마리아상이.
니네 그 뭐 보수공사 하느라고 나무는 옮겨다가 똘똘 묶어가지고는 이렇게 탁 해놨더만 그거는 구석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마리아상을 다시 갖다가 중간에다 놨더라고. 저 구석에다 놨던 걸 갖다 놨는데 그 앞에 있는 초인가 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놈이 보니까 굉장히 거슬려. 그 경건한 마리아상 앞에 그 초나 뭐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그놈을 또 그렇게 큰 걸 갖다 놨어. 그러려면 마리아상을 좀 큰 걸 갖다 놓든지 하지. 그거 가려져가지고 마리아상이 잘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간에 조잡한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그림 그리고 뭐 형상 만들어가지고 뭐 보탬이 된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부부싸움하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 이름 거는 거야. 왜 그런 걸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뭐 잘 되겠다면 하나님 이름을 걸어가지고 뭐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다 갖다 바치겠다는데 갖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갖다 바친 아들이 너무 많아. 갖다 바치지 마세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도 그러잖아. 날도 내가 365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너 우리 수준 너무 잘 알아. 야 여세 동안 가서 일해. 까부지 말고 일하고 안식일하면 되면 와서 예배드려.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여세 동안 일하는 거는 막 빈둥빈둥 거리다가 365일 예배 드린댔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만 되면 그때부터 사건이 생기는 거야. 단풍 보러 가, 낙엽 주스러 가, 그 다음에 스키 타러 가, 그 다음에 김장하러 가, 그 다음에 뭐 시댁에 가, 친정에 가, 그 다음에는 그냥 나오기 싫어. 이래가지고는 온갖 핑계를 다 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정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계명. 너희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준행하라 그러죠. 계명을 지키라 이거지. 아멘.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생활의 그게 바로 표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기적을 바라요. 그래서 안진매가 일어났다, 귀신이 나갔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넜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했더니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의 그 표적이라든지 기적적인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거하는 생활은 힘듭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결혼을 했을까? 평생 같이 살기로. 그 어마어마한 결혼을 했죠. 하고 보니까 좀 잘못됐지. 결혼식 인생이 전부 다인 줄 알았죠. 그래서 멋있게 식을 하고 났더니 빚이 1,000만 원 졌어. 결혼식 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살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전셋값이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 저축한 게 1,000만 원인데 전셋값 올라간 게 3,000만 원이야. 야, 이래가지고 이게 거한다고 하는 연합하는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셨지, 그죠? 데이트할 때는 온갖 거 다 했잖아.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도 씌워줬잖아. 지금은 우산을 씌워주면요, 귀찮다 합니다. 우리 집은 그럽니다. 비 맞고 가면 되지. 감기 걸리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야. 그러니까 우산 좀 가져갑시다. 우산도 갖다 주고. 그러고는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거한다는 생활은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주일날 와가지고 콱 은혜 받는데 어떻게 콱 은혜를 받습니까? 그냥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다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은혜를 받는다는데 여러분 정신이 나가면 정신이 돌아오면 말짱 끝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사건으로 연합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계명을 지키라니까. 주일 지키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가서 그랬습니다. 지환이가 좀 잘 졸아요. 지환이가 잘 졸아요. 그래서 지환아 잠 깨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예, 부모 공경할 때 네가 더 키가 크지. 김명욱 권사님, 아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사님 어디 갔어요? 내가 부르면 없어요. 항상. 어디 갔어요? 거기 계시네. 미안합니다. 등잔 미셨다고. 아들이 크죠? 그래서 지환아, 너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잘 얘기를 해야 돼. 네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찬이는 오늘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큰 아이가 아주 허리가
90도인데 내가 볼 때는 한 100도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칭찬해줬더니 점점 더 잘해. 옛날엔 옆으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아래로 하는데 한 45도 내려와도 굉장히 공손한데 90도에서 한 10도는 더 꺾은 것 같아. 나를 놀리는 건지 그렇게 막 땅에까지 해서 좀 있으면 엎드려서 절할 것 같아요. 칭찬은 고리로 춤추게 한다는데 예찬이를 칭찬했더니 예찬이가 사실은 인사는 요만큼 하고 뭐 좋은 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얘기할 때 네가 키가 크니까 더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어머니 이런 거 좀 해줄 수 없나? 이러죠. 이거 못 해주나? 이렇게 되면은 안 돼, 너.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권사님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하는 생활, 함께하는 생활을 제일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 엄청난 큰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좋으면 되고요. 부부 간에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너무나 겁나게 잘하는 집은요. 앞으로 잘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동이 안 돼. 항상 부부싸움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만큼 했잖아. 근데 왜 지금 못해? 아니 그건 프로포즈니까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럼 별로 흠이 없잖아요. 괜히 3년 그 얘기 해가지고 철도 없어가지고 뭐 3년만 기다리면 된다. 3년 인생을 온전히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니까. 계명이라니 계명.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계명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운 좋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걱정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는 거죠. 아멘?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을 하라고. 그게 계명이라고.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소화를 시켜주는 수밖에 없지. 꾸역꾸역.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요즘 오전 기도하는데 많이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 오전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벽 기도, 오전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운동 다닐 때 그 걸어 다니면 1시간이야.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염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탄식안에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번, 하나님 고쳐 두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있게. 네? 그거를 무한 반복한다 해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게.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도 어떨 때는 말이 나왔다가도 너무나 슬프면은 말이 안 나와. 그럼 말 안 하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느낌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 안에서. 그거를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 계명을. 큰 사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뭐냐면, 신비로운 사건을 몰고 갈라 해요. 신비주로 몰고 가라는데, 신비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거한다고 하는 계명은요, 공개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준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깊은 관계인데, 혹시 불륜 관계 아닌가? 그래서 신비로운 건 있지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생활은 신비주의로 치달으면 안 돼. 제가 서태지 물어봤거든요. 생각이 나서. 원고에다 다 써보잖아요. 막 생각나려 하는데, 서태지가 나이가 얼마예요? 그래서 한 40대냐 했더니 서태지 나이 50이라는데요. 맞아요, 김영원 집사님? 예. 그 서태지가 결혼해가지고 원래 유부남이었죠. 근데 깜빡 몰랐죠. 그 사건 드러날 때까지. 미국 가서 살았다며요, 혼인해서. 근데 신비주의 한 거야. 서태지 하느라고. 서태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 그 청년들이 안다 하더라고. 야, 니들이 서태지가 20년 전에 활동할 때 니들은 세상에도 안 나왔는데 니가 어떻게 서태지를 알아내? 그랬다니. 그 신비주의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러니까 무슨 불법 동거하는 생활인 줄 알아. 여러분, 불법 동거해가지고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불법 동거하면은 불법이고, 거기서 나오는 자식은 불법 자식이고, 그 다음 뭐예요? 가정에 대한 파탄이고, 사회에 대한 파탄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는 좋은데요. 신비 모르는 것은요, 굉장히 이게 어떤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이거 네 행동이 똑같이 해라. 말로만. 그러니까는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교회 와서 십자가 지시라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냐고요. 알긴 뭘 알아. 난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말로 둘러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를 잘하면은 와서 교회 기도 시간에 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말이야 24시간 기도하는데 알았어. 그런데 와서 기도를 하라. 지금 교회가 할 게 되는 뭐냐? 감사주일 앞에다가 와서 감사주일에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새생명 축제에서 그럼 새생명 축제 와서 한 사람을 구원받으러 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면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더 단순화시키면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이 모르냐고요? 알지? 이웃이 알죠? 다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생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했어요. 표칠한 무덤처럼 속으로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척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위선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신비롭게 한다 하지만 뭐가 신비롭냐고요. 우리나라를 애국하는 사람이 아들을 군대 안 보내고 세금도 안 냅니까? 아니, 애국을 하려면 아들을 군대 보내고 세금을 내고 우리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야밤적이만 돌아다니는 야행성 애국자인가? 뒤에 가서 밀수만 하고, 그런 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대단히 객관성을 가지고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재직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다 같이 헌신하면 좋지. 우리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할 겁니다. 근데 막상 예배 시간에 와서 보니까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한다고 하는 사람이 눈 뜨고도 찬송을 안 하더라고. 예?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11조도 안 하더라고. 말이 되는 건가 그게.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장로 세우고 집사 되고 목사 세우냐 할 때 그래도 그 부패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패성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는 거고요. 우리의 그 주님과 그 거하는 함께 신비로운 연합인데, 이 신비로운 연합은 계명을 또박또박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그 신비로운 연합이 확보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물 흐르듯 뭐 바람 불듯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씩 나타났다 어느 날 씩 사라지고요. 어느 날 은혜가 되면 막 산꼭대기도 올라갑니다. 은혜가 안 되면 땅 속에도 꺼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 감정도 처리 못하고 자기의 또박또박한 삶의 분량도 처리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죠. 잘못된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 그 생활이 열매를 맺는 생활인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은 도대체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기쁜 것인가, 아니면 아주 그냥 고행하는 생활이고 무거운 짐을 잔뜩 져가지고는 허덕이는 생활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합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라 이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니야. 이 십자가를 내가 매야 돼.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고 죽어라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러고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육신적으로는 죽음의 경험을 안 했겠죠. 육신적으로 죽음의 경험이 없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거부하셔서 자기 육신적으로 좋았겠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겠지. 그럼 예수님께서 어떨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죽음의 쓴잔을 마셨죠.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천국에 우리의 아파트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할 때 나중 보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쳐나겠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건은 계명을 지킬 때는 조금 힘들어 볼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가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좋은 음식이 무조건 맛이 있거나 요리하기가 편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 그죠? 만약에 복요리를 하는데 복요리 잘못하면 뭐예요? 먹다 죽지. 그래서 복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마늘을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마늘 안 먹어요? 매운 거 별로 안 하는가 봐. 그래서 마늘, 고추장 이런 거 좋다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에 마늘을 먹었는데 마늘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구멍이 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생활은요, 굉장히 딱딱해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경험해보고 보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이어트해서요, 숟가락을 딱 놓는 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정도 되면요, 진짜 이 사람 오래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먹고 싶을 때 딱 먹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숟가락 딱 놓잖아요. 이 사람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이게 안 돼서 먹고서 죽는 거예요. 좋은 음식만 있으면요, 좋은 음식이 다 달고 맛있는 건 아닙니다. 노니 주스를 제가 받았는데, 그동안 잘 안 먹다가 노니 주스가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먹는데, 그 맛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도 먹어요. 좋다니까. 그게 좋은 거는요, 대부분 보면요. 그래서 인삼 좋은 건 뭐냐면, 인삼을 먹었더니 설탕 맛이 나는 인삼이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인삼 쓰죠? 쓰지만 약이라니까 달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탕을 인삼 맛으로 내잖아요. 그럼 사탕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리고 인삼 들어가 있는 사탕이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해방이고 이게 알고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원수를 사랑하면 정말로 괜찮아요. 원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원수가 많으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것도 원수고 저것도 원수인데 다 원수입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탄현역 지나서 저기 지하차도 있잖아요. 삼정 지하차도. 그 가는 길에 그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항상 개털 하잖아요. 엊그제 가보니까요. 그 벤치가 없어졌어. 누가 신고했는가 봐. 아니 그냥 뿌리째 뽑아서 없어졌어. 거기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거든. 지나가는 길에 그 털 많은 개도요. 진짜 털 많은 개 있어요. 그걸 매일 빗질 하는 거기 앉아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나가다 나중에는 우리가 피해 다녔어. 시험 들어. 시험에 들게 하지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둘러가고 보니까 어쩌신 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원수 없으면 굉장히 잘 사는 거야. 사실 원수 때문에 밉잖아, 그죠? 그럼 원수 다 죽일 수도 없고. 원수 죽이면 내가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살려야 될 때. 원수 살리는 방법, 사랑하는 거. 그게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수 처단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판 짓겠다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돈도 못 벌고 죽어버려요. 그가 적당히 하고 그냥 좀 살려두세요. 그러면 나도 살아.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400억 돈 번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400억 못 벌어요. 한 40억 벌잖아요. 그러면요 사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잃어버리거나 뭐 이상한 꼴을 당하거나 그래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돈 없는 사람들은 살았던가 봐. 400억이 모아지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자기가 화랑방탕하거나 만약에 막 있는 척 했으면 막 자식들한테 뭘 했거나 아마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딱딱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거칠어 보이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흰쌀밥을 제가 그 햇반을 먹으면 좋다 얘기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요새 안 먹어요. 그 바보예요. 햇반을 계속 먹다가 보면요, 제 수명이 많이 단축돼요. 수명이 얼마나 단축될지 뭐지 많이 단축돼요. 왜냐면 흰쌀밥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자파 많이 나옵니다.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환경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 잘 몰라. 그거는 거기다 안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미가 좋습니다. 근데 현미가 거칠어 보이거든요. 근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씹어서 먹으면 돼. 그냥 햇반 한 번 씹을 거를 현미는 두 번 씹으면 된다. 작곡 좋다 해서 작곡을 줬는데 얼마나 작곡만 있었는지 밥숟가락 떠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10번 씹어도 안 되는데 그건 진짜 화나더라고. 한 두세 번 씹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과 거하는 생활은 신비롭거나 혹은 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계명의 말씀인데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때로는 딱딱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해가지고 돈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철학하거나 사주팔자 관상 연구하다가 돈 사람 많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해서 이거 해가 돈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과학적으로 규명한 데 가지고요. 이게 실험실에 가서요. 물리화학 연구하다가요. 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 안 해도 될 걸 굉장히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계명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오리털 세탁해가지고 성공해서 굉장히 기뻤잖아요. 오리털 그거 버리려다 냄새나는 거 세탁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잘 입고 다닙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그 반팔로 된 거 조그만 그 패딩 있잖아요. 조그만 얇은 거. 그 여기 뭐예요? 유니클로에서 4만 원 주고 산 거 있어요. 그거 진짜 좋아요. 그거 사세요. 4만 원인데 진짜 좋아요. 실내에서 있는 데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근데 그것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세탁을 할까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 큰 오리털 그 옷도 세탁을 했는데 까먹었어. 방법을. 생각이 안 나. 그 다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그 한 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 중성세에 쓰랬다 어떤 쓰지 말았다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그냥 대충 해서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방법 없는 것 같아. 막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뭔가는 세상적인 지식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굉장한 후유증을 갖다 줍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에 몽땅 쏘가가지고요 그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밥을 언제부터 안 먹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있어가지고 사이다 콜라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죠. 소풍 가면 꼭 사이다 콜라를 사주고 손님이 오더라도 사이다 콜라를 사서 대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콜라 사이다를 대접하면 그 손님 대접이 아닙니다. 모를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흑암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계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말 안 되는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탑방 드라마 한번 하고 나면 혼전동거 유행합니다. 그거 계명이 아닙니다. 그걸 그래 합니다. 막 방송하기를 나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살면 살지 그거 방송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현무랑 둘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둘이 아니죠. 그 몇 명이 나와서 하는데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 막 방송 계속 해주면은 늙어서도 이혼 안 하고 잘 살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재미없으니까 안 보거든요, 그런 거를. 시청률이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으면 잘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이건 원 줄기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 원 줄기에서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잎사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원 줄기에서 오는 그거는 거하는 생활인데 거하는 생활은 계명이라 했거든요. 이 계명은 힘든 게 아니다.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요, 이 계명보다 지키기 쉬운 게 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일들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게 많고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거나 굉장히 허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이다 콜라가 존재를 알고 열심히 손님 대접을 했더니 탄산을 먹이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퇴출당했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그 자판기도 곧 사라집니다. 지금 거기 커피 남아있는데요, 오늘 가서 커피 다 빼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그 처분해 버릴 겁니다. 고장도 잘 나고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도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다. 이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탄산음료 애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믿고 안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 아멘.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이다.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구경하거나 되거나 남들 거 빌려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거하는 생활, 연합하는 생활을 잘하되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즐겁게 지켜나가서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